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주께 영화 돌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종금보다 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되어 복 있는 인생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고,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종금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은보다도 종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은을 얻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금을 찾으려고 하나, 그러나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쫓아 행하는 참으로 복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월요일, 화요일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종 데이빗 나이트 목사를 통해서 귀한 말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한 삶 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여 드려주는 예배 속에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몽독합니다. 스가랴 13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까지. 스가랴 1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록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누구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계속강의 스가랴 1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정화 두 번째, 예루살렘을 어떠하신다고요? 정화하시는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날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해 내시고 애통하고 회개케 하고 그리고 다른 예루살렘에 대한 정화 깨끗하게 하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스가랴서에는 13장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날에 영어 성경 NIV 성경이나 일반 쉬운 성경 아니면 표준세 번역 성경에 보면 그날에 이 말은 뭐냐면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이렇게 됐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날 오늘도 여러분에게 와요 하나요? 옵니다.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그날이 오면 힘든 날이 언제냐? 이자 납입하는 날이 오면 힘이 들기 시작해요. 그날이 온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포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의 거짓성이 탈로 뒤어
더 이상 그 거짓 예언자들이 예언자 노릇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거짓 예언자는 탄로나고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무엇을 보았다라고 사람을 속인 이상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예언자의 의복으로 엘리야나 또는 세례요한이 입었던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는 자, 토롯을 입는 자, 이들이 그날에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청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나도 거짓 선지자가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날개를 치고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난리 아닌 난리들을 해보는지만 결국은 그들은 뭐예요? 거짓 예언자예요. 그리고 거짓 토로신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자 엘리야나 세례 요한의 영을 받지 않은 것이죠.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나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느라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죠. 아모스야 라고 부르죠. 그럴 때 왜 저를 부르십니까? 저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입니다. 할 때 뽕나무가 원어로 보면 뭐로 됐냐? 무화과 나무를 배양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내 신분은 농부지 나는 주님 앞에 선지자로서의 사명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모스 선지자의 겸손이고 아모스 선지자의 바른 신앙에서 나오는 고백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와의 그 고백과는 반대되는 얘기예요. 반대되는 경우. 아모스의 경우는 그의 소명을 말하였으나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의 탈을 벗고 자신을 바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는 사람의 종이다 라는 표현 가운데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려서부터 일찍이 나는 종으로 팔려져서 사람을 섬기는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서 이 사람은 무슨 일만 했냐면 농사하던 자인데 그동안 선지자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농사꾼이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는 꼬라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대에 암흑기가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농사꾼은 농사의 일을 하는 건 좋겠고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비록 농사의 일과 목자의 두고와의 목자의 역할로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감당하는 예언자라고 하면 오늘은 거짓 선지자는 나는 어려서부터 팔려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그것을 이제는 없애겠다. 그 사역 가운데서 그들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눈여겨봐야 되지. 주의 종들 눈여겨보고 이렇게 항상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눈여겨봐야죠. 왜? 속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항상 관찰하고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다 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새벽에 뭘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게 해달라. 사람 분별하는 지혜자. 좋아 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자. 행복하죠.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병아리 이렇게 닭 계란을 막 유정란을 열심히 21일 동안 이게 부화기 속에 넣고 온도를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쭉 부러지고 거기서 이 병아리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병아리 감별사 알아요? 병아리는 우리가 봐도 수컷과 암컷인지 몰라요. 그런데 병아리 감별사는 한 방에 알아본다. 그래서 옛날 문방구에 나가면 병아리 팔잖아요. 그런데 다 여러분 봐봐요. 병아리 감별사도 100% 만든다? 틀린다? 틀린다. 장닭은 갖다 내다 팔고 계란을 알을 낳는 이 암탉은 이제 키워서 계란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닭은 뭐예요? 암컷이요, 수컷이요? 수탉을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키우다 보면 오호 오라 저기 암탉이다. 그러니까 누가 실수한 거예요? 감별사가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감별하고 또한 사랑을 감별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감별사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뱀처럼 뭐하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하고 순전한 신앙인들이죠. 저는 또 하나 우리 그 교회에 감사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같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오가는 경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 믿음을 분별하고 지키고, 그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보다 아마 그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들의 말 듣지 아니하고 그래도 목사님 말 듣고 순종하고 또 많은 신앙들이 오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집회 때마다 달라요. 서모세 집회 때, 서모세 목사님 집회 때 다른 사람, 오늘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 집회할 때 또 다른 사람, 다니엘 아예테 목사님 집회할 때 다른 사람, 뭐 산둔 집회할 때 다른 사람, 뭐 아메세 집회할 때 다른 사람들, 다 제임스김 집회할 때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동원되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아멘 영적인 것을 분별해내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분별하는 은혜다. 제가 보니까 대학 수능 검사를 시험을 보라고요. 시험을 보는데 대학마다 스카이가 있고, 스카이라는 것은 서울대, 그 다음에 고려, K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서울로 시작하는 S와 고려, K로 시작하는데요. 아마 Y 연세대, 이게 스카이 물론 이 대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학에 갈 수 있는 애들을 변별력을 가지고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수준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장치를 해서 보편적으로 해서 몇 점까지 맞을 수 있는 기본 값이 있고 몇 점까지 맞을 수 있는 기본 값이 있어서 변별력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별력을 갖고 수준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영적 수준이 스카이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은 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분별력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에 기름을 부으시고 분별력에 은혜를 부으시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16절, 6절이죠. 16절이 아니라 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리라. 여기에 보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 자, 봐봐요. 저를 봐요. 자, 하나의 팔, 또 하나의 팔. 이게 두 팔이에요.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이 두 팔 사이에 있는 이 가슴을 말해요. 가슴. 이 가슴. 알았죠? 이 가슴에 어떠한 요즘에 여러분들이 여기 문신 새기는 거 있죠. 여러분들 문신 새기는 것을 새겼다라는 뜻이고요.
신명기 11장 18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저를 봐봐요. 이쪽 눈과 이쪽 눈 사이에 여기 있죠. 여기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일수록 거짓 제사장일수록 거짓된 사람들은 여기다 표시를 한대요. 표시. 두 눈 사이에 표시, 또한 두 팔 사이에 표시. 이게 뭐냐면 문신이에요. 문신. 요즘 사람들은 타투라는 거 하죠. 그죠? 타투가 맞아요? 타투 많이 하는데 아주 엣지 있고 예쁘게 하면 괜찮은데 믿게 하면 아주 미워요. 그죠? 한 예를 들어서 남자 목욕탕에 갔는데 이런 떡새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발자국을 걷고 들어와요. 온몸에 문신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면 야, 저게 쉽지 않았겠다. 어떻게 저렇게 온몸에다 문신을 하고, 남자 같은 경우는 등에다 막 용그림을 막 그려놓고, 그런 여자들도 있나요? 난 여자 목욕탕 안 가봐서 모르는데 여자들도 막 그렇게 목욕탕에 막 전신을 문신하고 나오는 여자도 있어요? 네? 못 와요? 부끄러워서 못 와요? 아니요. 그 사람은 부끄러웠으면 애초부터 문신 안 해. 근데 그렇게 막 하고 다니는 모습 보면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짓 예언자는 가슴의 상처를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서 신분증처럼 간직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황홀 상태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몸에서 뭘 내냐면 상처를 내는 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이요 아세라요 하면서 자기 몸에 막 상처를 내고 자기의 신들을 찾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일수록 몸에 뭘 갖는다? 신분증 아닌 신분증을 갖는데 그걸 상처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가슴에 상처 낸 사람들을 뭐하라? 조심해라. 주의하라. 그 사람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의복이나 신발이나 어제 제가 목사님 신는 것이 나이키 신발을 신었길래 나이키 슈즈가 더 좋은가 보다. 내가 한마디 했더니 나이키 신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 명품이라고 말하는 소위 명품이라 말하는 것들 중에 왜 생산하는 것보다 팔리는 게 더 많을까요? 가짜가 많아서, 짝퉁 명품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짝퉁의 선지자는 뭐 하면 좋아요? 골라 내야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골라 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아웃시켜야지. 자, 여러분 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각 분야에 누구나 다 같은 업종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뭐가 있다? 가짜가 있다. 그러면 가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골라. 요즘 시대는 제가 여기 꽃 예뻐요, 안 예뻐요? 이쁘죠? 이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 이 꽃을 해놨는데 어디 갔냐면 파레스 호텔, 영종도 파레스 호텔 가니까 아니 이렇게 난꽃이 예쁜 난꽃을 이렇게 놨을까? 딱 이런 종류의 난꽃인데요. 너무너무 예쁜 거야. 깔끔하지요. 세련됐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손으로 만져본 거예요. 불사.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가짜였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이런 꽃들이 막 그 호텔 로비에 막 그 군데군데에 꽃들이 쫙 진열해 나왔는데 다 가짜야, 다 가짜. 그러니까 다는 가짜는 아니지만 아무튼 한 80% 70%가 다 가짜 꽃이었다. 화장실에 또 올려져 있는 꽃을 진짜 같아서 이렇게 만져보면 가짜. 중요한 장소에 아주 공간이 예쁜 장소에 가서 꽃을 갖다 놨는데 만져보면 가짜. 이런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거기에 보면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언자가 아니라면 가슴에 있는 예언자의 표현의 상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5가지 정도 대답이 있는데 이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 중에서 우상 숭배 때문에 나타난 상처, 네? 이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내 거야 하고 사랑하는 정부가 뭔지 알죠? 사랑하는 정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몸에다가 너는 내 거야 라고 문신을 새기는 경우도 있대. 또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한 커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커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문신을 사귀고 이게 사귀어 보니까 별거 아니야. 헤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애인 관계. 여러분 나이 먹어서 그런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여러분 바람 피면 안 돼. 그래서 사랑하는 정부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문신을 상처를 냈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훈련받을 때 매의 자국이라든지 부모가 훈계에서 입혀놓은 상처, 이런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인 것처럼 나는 선지자입니다 해서 신분증적으로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경우. 또 하나 이거는 뭐냐면 이 상처는 속임수의 상처, 진실이 아닌 거짓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상처다.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뭘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맞아요. 네 번째, 거짓 선지자인 척 하기 위해서 상처를 내는 거. 여러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대로 살아내기를 해야지. 인위적으로 내가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목사로 포장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지. 내가 실력이 없는데 실력 있는 목사로 포장해서도 안 돼요. 또 내가 돈이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처럼 포장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홀히 거짓되게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인위적 상처를 만들 필요는 없다. 혹시 내가 이 상처를 생각해 보니까 척하는 신앙 있죠.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척, 저도 성경 많이 읽은 척, 또는 내가 이만큼 무엇을 했다는 척,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뭐하고 진실하는, 그래서 거짓의 영 내 속에서 싹 청소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정화를 입듯이 내 영적인 예루살렘, 내 안에 있는 예루살렘도 깨끗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도 깨끗하고 거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먼저 예루살렘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선별하여 분별하여 그들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 거짓 선지자 없는지, 거짓 예언자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분별해내는
은혜의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소서. 명철한 자, 지혜 있는 자리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아름다운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추운 날씨에 이 추움을 뚫고 새벽에 나온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이 보시고 저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역사 충만하심 오늘 예루살렘의 깨끗한 모습처럼 나도 깨끗하게 정화되어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